자리에 앉으셔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독특성과 우월성을 구약을 빗대어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큰 대제사장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속죄의 제물이시다. 그는 그 어떤 존재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인류의 죄를 그 몸으로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믿음이라는 걸 정의합니다. 이제 믿음이 무엇이냐를 정의하고 믿음으로 산 믿음의 영웅들을 쭉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므로 이렇게 오늘 12장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11장 전체는 믿음으로 산 믿음의 인물들을 쭉 결거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하신 후에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 살아가자. 힐끗힐끗 한번 보는 정도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목표로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꿈을 두고 삶의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내신 분.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분.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 그분을 초점으로 해서 믿음 생활을 하되 그냥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고 마라톤 경주자가 경주하는 것처럼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가장 가벼운 차림으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 그래서 완주하여 상을 받는 그런 성도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믿음이죠.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는 겁니까?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 속한 단어고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단어입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단어이고 믿음은 인간 단어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시작이 되는 것이냐 할 때 목사님, 물론 이게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내가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시작은 내가 믿지만 그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강력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우리에게서 생성되고 만들어진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너 참 복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이렇게 믿게 하니는 네게서 출발한 게 아니야. 네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를 내게 알게 하셨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 입으로 고백해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너는 구원받았다는 거다. 그래 너는 천국 열쇠를 받은 것과 같은 거야. 너가 남보다 뛰어나서 머리가 좋아서 혈통이 좋아서가 아니야.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이 믿음을 내게 주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의 출처가 하나님이었음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할 수 있었음을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해놓고 은사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 중에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은사를, 지식의 은사를, 영분별의 은사를, 병고침의 은사를 다마다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이렇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선물입니다. 은사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가운데 하나가 믿음이에요. 믿음의 은사가 주어지면 그건 이성적인 믿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모두 이해하고 믿는 그런 믿음의 단계를 넘어난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지만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확신으로 가득 찬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믿어진다는 것이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믿는다는 게 신비예요. 다른 사람은 못 믿는데 우리는 믿어져.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성경이 하나님이 그의 말씀 사람들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야장천 성경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가보지 않았지만 천국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믿습니다. 믿어줘. 하나님이 직접 철중아 내가 이렇게 말한 거 믿어?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나한테. 그래도 나는 믿어줘. 그게 은사라고요.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따라합시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구원은 저마다 다 받는 게 아니고 믿음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서 선택해 준 사람들만 믿음을 갖게 되는 특별성이. 할렐루야. 인간의 본능보다 더 깊은 의식이 신에 대한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 무신론이나 유신론에 대한 의식이 인간의 본능보다 더 깊은 속에 갇힌 의식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든지 하는 식의 이 의식은 인간의 가장 깊은 의식입니다. 중생하지 않은 자와 그 중생하지 않은 자의 가장 근원적인 의식은 무신론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대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닌데 본인 스스로만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을 디플렉션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 사람을 유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있고 유기된 자가 있어요. 버림받은 자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럼 온 우주를 우리가 다 다녀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디서 발견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은혜롭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의 영으로 우리를 감동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해서 온 우주 전체를 샅샅이 뒤져보고 현미경으로 망으로 찾아다니고 하나님을 발견해서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은혜롭게도 우리 하나님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그게 믿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축복받은 자고 은혜를 입은 자고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은 자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시작이 우리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래. 내가 너희를 먼저 택했다. 너희가 먼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래. 하나님.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셨음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음에 감사하십시오. 이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이걸 깨닫고 나면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주님과 바꿀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 사실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면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이성의 산물이거나 경험의 산물이거나 지식의 산물이 아니에요. 이성 이상의 것이고 감정 이상의 것이고 지식과 과학 이상의 것이에요. 이것을 가리켜 초월적인 것이라고 해요.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우리는 믿어죠. 그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그 손길을 우리는 느끼고 살아. 간증하며 살아.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으니 이제 우리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을 믿으시는 분 두 손 들고 하면 우리 결국은 천국일 것이고 우리의 마감까지를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마감시킬 때가 책임져 줄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의 요단을 건너가야 될 때에는 천국까지 들어가게 될 것을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그 생애가 절대 비극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자연적인 믿음이 아니고 이성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영적인 거예요. 도저히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아멘이 안 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우리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아무 거리낌 없이 확신을 가지고 아멘!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체면 걸려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에 가득 찬 은사적 믿음이 있으면 아멘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저주하고 분이에요. 그때도 물론 베드로는 구원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 이름이 천국 생명에 농명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성령의 감화 정도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었어요. 은사적 믿음이 없었어요. 성령 충만 받아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적인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은 베드로에게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는 오순절날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요. 서슬시푸른 권세자들 앞에 끌려가서 매 맞았어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말하면 죽일 거야. 예전 같으면 계집종 앞에서도 벌벌 떨던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말 듣는 게 오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오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고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죽을 테면 죽여봐.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 확신에 산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은 베드로가 무슨 어디 가서 공부해서 뭘 서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리한 거예요. 여러분 다 성령의 사람들 되셔서 확신에 가득 찬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분 두 손 들고 하면. 그러면 대답은 한 가지야. 그런 믿음을 달라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라고 강청했던 간질하는 어린아이의 아버지처럼 주여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믿는 척하지 말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되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겠어요. 믿음이 약해가지고 믿음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약해가지고 그냥 시류를 따라 흔들리고 믿었다 의심했다 이러는 그런 아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겠어요. 근데 그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이 믿음 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냐고. 믿습니까? 그런 기도를 믿음 달라고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부터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돼요.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대. 에베소 교인들은 아직도 믿음이 저 밑바닥이라 믿음이 아주 약한 상태라서 신령한 세계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총과 축복과 상급도 몰랐어요.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큰 믿음, 높은 경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지. 에베소 교인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은 저 밑바닥이니까.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대요. 그 기도의 내용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 말입니다. 지혜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 마음에도 눈이 있대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가 부르시는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도 알고 믿기를 내가 구하고 있다. 아멘. 믿음이 흔들리는 나약한 믿음, 어린아이 믿음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 마음의 눈을 밝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세계를 깨닫고 바라보고 확신 가운데 서서 믿음으로 사는 자 되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 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부정하던 것이 긍정하게 되고 의심하던 것이 확신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믿음의 클라이막스가 뭐냐는 거예요. 믿음의 절정, 믿음의 정상,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 믿음 가지고는 여기는 그런 건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성적인 믿음, 과학적인 믿음은 있어도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은 없지요. 그런 믿음에는 보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절정 클라이막스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래요. 믿음의 주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신 영육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인 겁니다. 교회 나와서 가끔 봉사하고 찬송하고 이런 건 교회 생활의 일부분이고, 진짜 신앙은 예수님을 표대로 하고 예수님을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꿈을 두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믿음의 닻을 내리고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닮으려고 노력하면서 하는 사람. 여기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갈매기가 날아갈 때, 기러기인가요? 기러기가 날아갈 때 이렇게 줄을 지어 날아갑니다. V자식으로. 제일 앞에 선 것이 기러기 중에 제일 힘이 센 왕기러기예요. 공기의 저항을 이 기러기가 제일 많이 받는데요. 공기를 헤쳐가면서 날개질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뒤에 붙은 이 기러기는 앞에서 저항을 이렇게 해준 그 왕기러기 덕분에 저항을 덜 받는데요. 그 뒤에는 좀 덜 받고. 그래서 그것도 과학적인 이거 입증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일자로서 날아가지 않고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주가 된다는 말은 우리 앞서 행하셔서 우리 믿음의 첫 열매가 되어 앞서서 우리 앞에서 날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게을치 않고 하나님의 보좌까지 힘껏 날아가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승리하신 예수님을 표대로 해서, 그래서 그 뒤를 따라가는 성도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다 같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쫓아간대. 그 다음에 14절로 넘어갑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노라. 자기는 좌우로 눈짓하지 않고 유혹을, 세상을 보지 않고 오직 표대 되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만 바라보고 달렸대. 그런데 그가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 같은 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가 디모데 후서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 여기 달려간다고 그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으니 앞으로 하나님이 의의 멸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이러고 하나님 앞에 섰다. 얼마나 멋있냐고. 믿음의 주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열심히 달렸대요. 경주자의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마라톤 경주자와 같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올림픽의 시작입니다. 42.195km를 달려와서 자기 나라가 개선했다는 것을 알리고 쓰러져 죽은 그 전령을 기념해서 마라톤이라는 운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리스에서부터 이제, 근데 로마 당시에도 이런 경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의 제일 마지막 날 하는 것이 마라톤입니다. 사실은 올림픽의 꽃과 같습니다. 42.195km를 달리고 이제 마지막 그 메인 스타디움으로 들어올 때 수많은 이제 폐회식을 앞두고 모인 관중들이 박수갈채를 치면서 격려를 해주죠. 그렇죠? 소리를 지르면서.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시브리서를 쓰면서 바로 우리가 그런 경주에 참여해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11장에 기록되어 있던 선배들과 시간이 부족해서 다 열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서간 성도들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응원하면서 잘 달리라고 격려를 보내주고 있다. 그러니까 목표를 바로 정하되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다.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달려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권합니다. 첫째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야 된대요. 여러분, 릴레이 경기에 참석한 사람은, 선수는 가장 가벼운 차림을 합니다. 여러분, 올림픽 선수가 입는 옷은요, 입은 것 같지도 않아. 예. 목사님 봤습니까? 그런 운동 체질이 있어요. 탁구를 쳐도요, 아주 비싼 고가의 옷은 안 입은 것 같아. 가볍고. 이게 좀, 천이 좀 딱딱하거나 무슨 셉은 이게 운동하면서 살이 다 찢어지거든요. 가장 가벼운 옷. 위에 있는 런닝 샷 같은 것도 가장 가벼운 것으로. 여러분, 운동 경기에 릴레이에 참석한 사람이 목걸이 차고 뜁니까? 목걸이 뛰어요. 귀걸이 떼야 돼요. 하다못해 반지도 빼야 돼요. 가장 몸을 가볍게 하고 뛰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실 없어도 되는 것들이 우리를 너무 우리 신앙을 저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죄는 아니야. 그런데 이것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태만해져요. 집중할 수가 없어.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 우리 삶 속에 있잖아요. 그런 건 주님을 위해서 벗어버리래. 주일날 뭘 하고 싶다, 그저 좋아하고 싶다. 그것도 주님 때문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그것은 나쁜 습관입니다. 중독성이 있는 행위입니다. 여기는 얽매이는 거거든. 얽매이면 벗어나기가 힘들어. 호우대도 멀쩡하고 대학원까지 나오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인데 회사만 들어가면 1년도 못 견디고 막 사표 쓰고서나 막 사장하고 벽사하고 싸우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처자식이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어. 실력은 대단한데 그 뭐 때문일까요? 나쁜 습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존심을 짓누르면서 참고 직장 생활을 했더라면 그러면 인정받고 점점점 승진할 텐데 그 조그만 성질 부리는 습관 때문에 우리가요 살다 보면 내가 왜 이 모양 요꼴로 지금 살까 싶을 때 내게 버려야 될 것이 있다. 끊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빨리 깨닫고 그걸 끊고 그걸 버려버리는 사람이 성공을 향해서 가볍게 질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인내해야 된대. 인내. 끝까지 참으셨대.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고. 믿습니까? 참으셨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래서 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했는데 성경에 보면 꼭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성경은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은 인내하라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신앙생활은 마라톤하는 장거리 선수같이 인내하면서 가야 돼요. 검단산만 가도요, 깔딱고개가 있습니다. 깔딱. 검단산 이쪽으로, 여기 무슨 애니메이션 학교 쪽으로 올라가신 분, 흔들어 보세요. 많이들 가셨네. 그쪽은요, 나는 저 산곡초등학교 쪽으로 그다음부터는 걸로 다니는데, 여기 깔딱고개가 있어. 이야, 진짜 거기는 힘들더라고. 이렇게 됐어, 그렇게. 하나 짚고 올라가기가. 그것도 한동안 올라가야 돼. 그런데 나는 검단산만 깔딱고개가 있는 줄 알았더니 산마다 등산하는 깔딱고개가 다 있대. 어려운 구간이. 진짜 포기하고 싶은 구간이 있대요. 근데 등산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어려운 구간을 만나지. 신앙생활도 참 이 시련, 이 악에 빠지기 쉽고 시험 들기 쉬운 이 기간을 내가 어떻게 잘 넘어서야 되는지가 신앙생활은 장애물 경주와 같다고. 그 장애물을 잘 넘어서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하고 상을 받을 텐데 대부분 그때 포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표 지점을 받고 에이 조금 더 올라가고 내려와야겠다. 세 번째는 편법을 드는 거야. 경기로 말하면 파울이야, 파울. 불법을 행하는 거야. 상이 없어. 우리 모두 주님이 날 지켜보고 있음을 아시고 앞서간 신앙 선배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표대로 하고 그분이 우리의 클라이막스, 믿음의 절정이야. 그분이 표본이에요. 아멘.
그분처럼 살면 돼. 그분은 좌우를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부끄러운 것도 참으셨어요. 그 모욕받는 것도 참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인류를 구원하는 그의 사명 감당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 참아내셨대. 이 예수를 본받으래요.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히브리서가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히브리서가 여기서 다 끝나지 않고 뜬금없이 징계를 말씀하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예수 바라보고 살자. 이게 믿음 생활이야. 뭐 이렇게 하고 다 히브리서가 끝났으면 정말 마감이 멋있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야. 믿음으로 살라고, 잘 믿으라고, 잘 살라고 우리에게 권한 다음에 만약 그렇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도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이걸 덤으로 붙여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오늘 본문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에는 엄마가 아빠가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칭찬해주고 선물 사주고 하면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혼내고 큰 소리치고 귀태기를 때리고 하면 엄마가 날 미워한다. 아빠가 날 미워한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하는 것이요. 그것도 사랑인데. 근데 얘가 이제 성숙해보면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신체적으로 성숙하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 칭찬도 사랑이고 책망도 엄마 아빠의 사랑이라는 걸 알게 돼요. 아멘. 격려도 사랑이지만 징계도 사랑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야 그게 이제 성숙했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실 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아들이라고 인정하시는 사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들이기에 채찍질을 하시는 것이다. 아멘.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잘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었더라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교회 직분도 받지를 못하고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을 살지 못할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세상이 얼마나 손짓하고 유혹을 많이 하는데 세상으로 가서 재밌게 세상을 사는데 어느 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이 하나님의 징계가 오고 개인의 몸의 질병으로 징계가 오고 마음의 질병이 와서 배신을 당하거나 막 정신적으로 막 압박을 당하거나 그런 징계의 채찍이 있었기에 돌아오는 겁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게 징계의 사랑의 채찍이 있었기에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도리어 복이에요. 그래서 징계가 당시에는 유의가 입어지지 않고요. 우리에게 악하게 우리에게 손해처럼 느껴지지만 징계를 통해서 연단한 자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데요. 아멘.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믿습니까? 징계 없이 자란 우리 나장님도 잘하세요. 이정승 잘하고. 제가 두 번째 목회했던 데가 장항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 장항리라는 곳인데 거기 김희순 권사님이 있고 조용호 권사님이 있습니다. 두 나이가 연배가 비슷한 분들이요. 다 자식들도 많이 두었어요. 다 4~5남매씩 주었어. 그런데 김희순 권사는 엄청난 아이들로부터 효도를 받습니다. 조용호 권사님은 효도를 못 받아. 무시당하고. 그 이유가 김희순 권사님은 자녀들을 혹독하게 징계하며 키웠어.
조영호 권사님은 하나만 착해가지고 내 새끼 하면서 키웠어. 둘 다 남편들이 일찍 세상을 떴어요. 혹독하게 키운, 징계로 키운 아이들은 사회적으로도 어머니에게도 효도하고 사회적으로 다 성공해요. 맨날 이러면서 키운 자식들은 엄마 우습게 알고 함부로 대하고 하는 걸 내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릇되면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과 5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첫째로, 아무리 범죄해도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 버림받은 인생이 있어요. 지난주 설교한 대로 버려도 저주받을 짓 많이 해도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해. 나중에 죽으면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잘못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해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멸망할 인생이 있어요. 세 번째로, 여기서부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당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로, 잘못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받은 다음에야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꼭 매 맞은 다음에 정신 차려. 그래도 이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돌이켰으니까. 네 번째, 징계가 오기 전에, 잘못을 분명히 했지만 징계가 오기 전에 자기가 잘못했음을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해서 징계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지혜로운 인생이 있어요. 아멘. 다섯 번째, 하나님이 굳이 징계할 필요가 없어. 사무엘이나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징계했다는 말이 없어요. 다윗도 징계받았고 모세도 징계받았지만 사무엘이나 다니엘은 하나님이 굳이 징계할 필요가 없을 만큼, 완전한 인생은 아니지만 징계까지는 필요할 필요 없는 그런 인생을 산 분도 있다고. 여러분은 이 세 부류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까지도 축복이고 여기는 더 축복이고 여기는 더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욥기 5장 성경 몇 군데 읽고 마칠게요. 욥기 5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나님은 때리고 그냥 마는 분이 아니고 다 싸매주세요. 돌이키면. 그리고 희망이 있을 때 징계를 하는 겁니다. 희망이 없을 때는 징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자식을 때릴 때도 희망이 있을 때, 소망이 있을 때, 변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징계도 하는 겁니다. 징계조차 필요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 3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하겠다. 왜?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에게 지금 약속하는 겁니다. 네 후손들은 완전히 왕조를 끊어버리고 왕조를 멸망시키지는 않을 거야. 네가 내 마음에 들어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는 떼겠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학개서 1장 5절부터 6절. 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 다음에
그 왜 그러냐면 계속 읽어보면 이제 하나님이 후 불어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암만 재물 쌓아놔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후 불어서 다 날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받지 않도록 사시기를 바라고, 혹시 징계가 왔거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돌이키면 돼. 매 맞을 때 반항하면 더 맞는 거예요. 미련한 인생이지. 믿습니까? 왜 우리를 징계하시느냐? 오늘 본문 12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본문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시키려고 그러신대. 그들은 잠시 자기의 육체의 뜻대로, 그들이라면 육체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영혼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시키려고 목적을 가지고 징계를 하신대. 자,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주 되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 살자. 그러다가 혹시 여러분이 그릇 살아, 사람인데만 허물이 있어서 그릇 살아서 하나님이 징계가 되게 온 것 같거든, 실족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